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풍요로움, 부자, 많은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시련입니다.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또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기억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계속해서 잊지 말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풍요를 한껏 기대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1년, 2년, 10년도 아닌 40년, 그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어,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이는 가나안 땅에서 실패와 낭패, 패배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이 기억의 대상은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이지만 기억의 목적은 오늘과 내일을 위한 것이지요.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나안이 광야보다 더 많은 유혹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결핍만큼이나 가나안의 풍요 역시 하나님을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유혹의 대상입니다. 기억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도우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순종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풍요를 준다는 가나안 신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풍요를 준다는 가나안 신들 앞에서도 하나님만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믿음만이, 기억만이 살 길입니다. 이 믿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안전과 미래도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광야의 유혹이 결핍이라면 가나안의 유혹은 풍요입니다. 가나안의 풍요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까먹게 합니다. 망각하게 합니다. 또 가나안의 풍요는 약속의 땅에서 열어가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참여를 가로막습니다. 배부르고 부유하면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 힘으로 한 듯이 착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는 순간 신앙도 생명도 사명도 잃고 그 땅도 축복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자만과 망각은 배반과 배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선물로 받은 기업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 선물로 받은 기업은 기억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풍요만 아니라 시련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어서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기회가 바로 이 시련 어려움입니다. 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9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계명을 철저하게 어긴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을 따르고 그들처럼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이 처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지요. 멸망하거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형벌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입니다. 땅을 상실하는 것보다 더 큰 상실은 하나님 상실입니다. 하나님 상실은 삶의 터전이 아니라 삶의 원천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모세는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을 때 산 아래서 펼쳐진 우상 숭배 이야기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약 없는 모세의 부재를 견디지 못하고 아론을 계속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드니까 그 일에 동조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고 신방을 꾸미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라는 그 기대 속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제든지 자기를 위해서 봉사할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행에 진노하시고 이 백성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명예와 선두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며 진멸의 뜻을 철회할 것을 간청합니다.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할 뻔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우상을 만들었고 숭배하다가 진멸당하는 것이죠. 목숨을 건 이스라엘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진멸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죄로 파기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끊어진 관계를 이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신과의 교제를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교제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악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를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나는 오늘도 실수투성이 넘어지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의 한순간 한순간 주님을 선택하려 합니다.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기억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